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 우리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대답이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저것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이 너무 감사해서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1된 대답은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것 하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이유가,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액세서리 하나 더 얹었다 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제1대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은 그건 역시 우선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는 사업들, 생업들 번창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항상 웃음꽃 피고 행복하고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선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 되면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에만 얽매이게 되면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육신의 삶의 행복을 위한 도구,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그래서
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답게 사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세속적 행복이 더해진다면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답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영적인 기준에서 자기답게 사는 것인데, 자기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서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자기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 자기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답게 산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표준 새 번역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원어에 가깝게 더 충실해서 번역한 표준 새 번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인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자기답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정도의 차원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자기 존재 이유를 너무도 뚜렷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의 대가의 문화생이었어요. 제자였어요. 그리고 명문 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승승가도를 달리던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삶의 내용들을, 환경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뭐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던 삶이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이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답게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답게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요. 정말 그런가요? 명문 가문에 좋은 부모님도 없고요,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고요, 로마 시민권 가졌고요, 부잣집 아들이고요, 이 정도면은요 가치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적어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내 삶에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자기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꿈꾸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두는 것이 내용이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꿈꾸고 똑같이 그것에 연연해 하고 붙들고 살고 있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닫고 자기답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 다르구나, 배울 만한 것이 있구나, 좀 닮아가야 할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 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개혁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닫고 자기 삶의 목표와 목적, 사명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관건적인 역사 만남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때처럼 예수님 저를 그렇게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만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 이 5권의 성경책만 두루마기로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은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 이례적인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나 아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가운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런 시대에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자기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달아야, 그래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세상 기준에서 사는 기준을 볼 때는 잘 사시는 것 같지만 영적인 기준에서는 빗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참
위기의 시대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할 때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닫도록 하는 것, 자기 삶의 거룩한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가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구해라,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면 돈 많이 벌고 그것 갖고 선한 일 해라.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슨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자녀를 뒷바라지 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참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참 충격적인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단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 저하고 셋이서 이 발제를 하고 장신대 이상흑 교수, 상담학 교수,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제가 이 정책들을 글을 써서 발표를 하고 교단에 제출을 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9명의 위원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코로나 전 2019년도에 어느 노회를 샘플로 해서 랜덤으로 그 노회에 우리 교단에서는 전국에 69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산 지역으로 해서 아우르는 서울 서북노회입니다만 소속이. 근데 어느 노회를 조사를 했는데 교회 학교가 3,000명 정도였어요. 4년이 지나서 이번에 9월 달에 총회를 하는데 똑같은 노회에다가 교회 학교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이 900명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는데 제 후배가 되는 배요한 목사님, 장신대 교수를 한 5년 있다가 지금은 신일교회 뭐 다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직전에 교회 학교가 한 500여 명이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고 지금 이즈음에 이 가을에 그 교회 학교가 150명이 출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국교회 전반에 이런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현황을 현주소를 잘 모르세요.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어른들의 충격보다도 어른들이 받았던 충격보다 교회 충격을 말하죠. 교회 학교 충격은 약 3배 더 받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로만 들었지 소문으로만 들었지 제 눈으로 생생하게 그 현황을 이번에 알게 되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듣게 되었던 것은 지난 2주였습니다. 큰 충격이고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교회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목회자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들이 가져야 돼요. 부모님의 지금 세대에 자녀들이 직계 가족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게 6%밖에 안 됩니다. 6%도 안 돼요. 무려 94%, 이게 오늘 예배 다 참석하셨는데 이 중에 직계 자녀가요 94%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과 자녀, 내가 자녀라면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6명밖에 교회 안 나오고요. 94%는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뭐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만 교회 다 나와도 교회 학교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에 실패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식 뜻대로 안 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굉장히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을 탓하는 것 같아서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의 배를 통해서 낳았지만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대신 좀 책임져 주세요. 저희들은 육신을 가진 부모라 요즘 힘들어요. 그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드린 질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앞가림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자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자기답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물질로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 봐야 인생의 비극이에요. 100년 인생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심판의 자녀가 될 것이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냐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래요?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얼른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 되시길 바라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멋진 자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한때 미국에서 1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고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까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꽤나 널리 알려진 찬양이죠. 자, 야베스. 이런 야베스가 어떤 인물일까요?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집안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한 집안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한 가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주류에 속하지 못한 가문이에요. 우리 한국의 3대 성씨가 뭡니까? 김씨, 이씨, 박씨.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엄청나죠? 주류예요, 주류. 여러분 역대상하 성경을 구약을 볼 때 역대상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참 좋으신데 역대상 오늘 읽었던 4장 앞서서 3장은 유다 지파의 주류 가문을 쭉 나열한 장입니다. 이런 거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은 비주류 가문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집안과 야베스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었다는 뜻은요, 주류에 끼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집안, 가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 사정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보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는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이 전통은 굉장히 엄격한 전통입니다. 저도 제 이름에는 형석, 제 동생 형훈, 저희 아버님이 10남매인데요. 제 사촌 동생 형일이, 형욱이, 형 전부 다 형자 돌림이에요. 가문의 전통을 벗어나면 괘씸죄 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요 전부 다 제자입니다.
광재, 삼재, 경재, 용재 쫙. 저희 그때 할아버지 종자 돌면 종봉 팔남매시거든요. 제 자녀 때는 선자 돌림이에요. 가문에 도도히 흐르는 그 전통을 제가 깨뜨려 버렸어요. 제 자식은 전부 다 선자 돌립니다. 광산김과의 집안에서 학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상님들이 하시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엄격한 전통인데 계시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대신 지어준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집안 속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의 입장에서 아들을 낳아서 홀로 기른 거예요. 이게 야베스는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집안의 형편 속에서 자랐던 아들입니다. 집안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에 오늘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구절 중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 중에 낳았다. 고통 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라는 고통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아이를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의 아이였던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고통을 안고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내가 낳았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번역됩니다. 장애예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집안도 어려워요. 태생적 자기 한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야베스가 어리지만은 10대이지만은 10대 초반 15세 이하의 야베스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 집안에 어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몸이 불편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해서 앞서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입학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 찾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정말 신앙의 유산을 멋지게 이어받은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한계 극복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소망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도 그런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기도가 전혀 달라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4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죠.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당장 보기에는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적, 가정적, 그 다음에 육신의 어려움들을,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만 이해해요. 원문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백수십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께서 그때는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중국 한문 성경에서 번역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을 충실하게 있는 대로 번역을 해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살폈더니 이렇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거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 한글에서는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건대, 이런 뜻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런데 이 지경이라는 단어가, 지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회처럼 먹는 그 게불 아니에요? 예, 게불. 끈, 영역, 경계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지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적인 의무로서의 땅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땅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땅, 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지경은 자신의 소유 개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내 사업의 터전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매끄럽게 번역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다른 좀 쉬운 말 번역본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10대 초반에 드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나이가 15세에서 20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15세 이하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15세 이하의 이 야베스가 10대 시절부터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꿈과 소망과 소원을 위해서, 가정 형편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자녀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었다. 정말 멋진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와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녀를 길러낼 줄 아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맨날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물론 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구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렇게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런 야베스와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의 은혜가 달라지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으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늘 돈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만족과 행복을 먼저 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야야 너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거라. 부모님이 그걸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자녀를 양육하시고 부모된 책임과 역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우리의 자녀들이 야베스와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녀를 길러낼 줄 아는 부모된 책임과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